네, 오늘 본문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한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시행하려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3개월 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여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안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은 아니지만은 다윗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그런 안치하는 곳에다가 언약궤가 드디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속에 감사가 있는지 언약궤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6걸음을 떼고 옮기 시작할 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마칠 때 또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속죄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의미가 그 번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할 때 드리는 이 제사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번제와 화목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온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의 개인으로 말하자면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어떤 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자 하는 이 고백이 진심입니다.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다윗이 4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양하게 하는데, 5절 말씀까지 보면 찬양의 전문가이죠. 이제 목회자이자 찬양가인데 아삽이라는 사람, 그리고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시엘까지 이렇게 찬양을 전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찬양대나 성가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진심으로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편 105편과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시편 105편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분류로 보면 찬송시, 감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명령이죠. 명령의 어떤 형태가 나와 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명령입니다. 9절에 노래하라, 그 모든 기사를 전하라. 10절도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11절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구하라. 그리고 13절에도 명령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감사하라, 노래하라, 자랑하라 등등의 명령들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령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받았다면 마땅히 드릴 것이 찬양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노래하고 그 성호를 부르고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한 일례로 16절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례로 딱 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렇게 후손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아주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땅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큰 약속인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고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길 가는 곳에 이제 거리 사이에 두 개 해놓고 그 두 가운데 길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대의 언약의 당사자 두 명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언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와 내가 함께 언약을 맺자. 만약에 언약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깨면 그 당사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섬뜩한 언약을 이렇게 고대에 맺었는데, 그러니까 절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지키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실 때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고기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십니다. 불의 형태로 해서 하나님만 들어가시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자.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 이것입니다. 너는 신실하지 못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와의 언약을 지키겠다 하면서 하나님 홀로 언약의 현장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나서 분명히 가나안 땅, 그 내가 너로 지시한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 땅을 벗어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팔릴 뻔했습니다. 뺏길 뻔하다가 겨우 다시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마터면이라고 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와, 하마터면 언약이 깨질 뻔했다. 하마터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멈출 뻔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왜 계속해서 언약이 이어지고 이루어졌는가?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에 이행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왔고, 자손이 태어났고,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과 이스라엘 온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홍해를 지나가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시대가 오기까지 이렇게 언약궤가 안치가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의 인물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기억해라.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너를 인도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라. 그러면 너의 속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겠냐.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때 얼마나 그 구원이 큰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신실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들을 조직적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인 됐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죄와 잘못을 할 때가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또 내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또 하루가 왔구나, 또 주일이 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한다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육부서 교사 강습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사와 봉사자들이 은혜를 받고 또 여름성경학교와 여름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